구약의 말씀 예레미야서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노술 꺾으리요.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인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으시니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하지 지났고 그리고 오늘이 2023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났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오늘 오후 저녁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또 무더위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리저리 어렵고 힘든 우리 생활 여건이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견뎌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묵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정답이 없다. 각 사람마다
성정이 다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나 경험한 것들이 다 다르고 또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고 주시고자 하는 은총이 다 다르고 또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 대신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얻고 그리고 구하기 위해서 내 믿음의 일상에서의 믿음의 길을 잘 찾기 위해서 성경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인생의 보물들을 만나게 되고 찾고 발견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보물들을 아마 찾지 못할 겁니다. 그저 먹고 입고 자고 일하고 그저 창세기에 나오는 그저 엉겅퀴와 노동의 그런 시간들만 연속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내 순간순간 일상에서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 나가는 선택의 시간이고 내가 내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철저히 다스리고 그리고 철저히 싸워서 이겨가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의 이야기를 묵상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면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답답할 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휩싸이게 될 때 그래서 한숨과 서러움의 눈물이 나를 주장하고 꽉 채우고 있을 때 늘 읽어보는 또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에 나오는 15장의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20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거는 좀 이따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참 위로를 많이 주고 하잘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역사도 없는 것 같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맨날 나만 힘들고 어렵고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간다고 건득하려고 했는데 내 어깨는 왜 이렇게 무겁고 내 일상생활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바르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되어지고 여겨진다면 오늘 말씀에 깊이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보고 저에게 위로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처럼 손길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길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멸망하고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그런 예언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멸망을 선포했던 예언자, 멸망하는 것을 보고 가슴치며 울었던 예언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쩌면 우리의 상식의 눈으로 보거나 우리의 시선으로 보거나 아니면 또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달을 했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믿고 따랐던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의 동역자 바룩이라는 사람밖에 따라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고,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믿고 그대로 따라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 가슴 치며 울다가 바룩과 함께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최후를 맞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그런 은총,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상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길과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아니면 다른 어떤 예언자들처럼 큰 기적을 일으키거나 큰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느헤미야나 에스라처럼 큰 부흥을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이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갖게 만들었던 그런 예언자도 아니에요. 비극적으로 살고 비극적으로 끝을 낸 사람이. 그러나 여기에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예레미야만큼 위대하고 그리고 존중받는 그런 예언자가 없어요. 도대체 이 예레미야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이라는 게 무엇일까? 먼저 예레미야를 통해서 믿음의 길은 견디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견뎌내는 것. 오늘 말씀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5장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주를 위하여, 맨 마지막에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줄을 좀 아십시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15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머니여, 나를 낳은 게 재앙입니다. 왜 나를 낳으셔서 온 세상과 다투고 그리고 온 세상과 논쟁하는 사람으로 나를 낳으셨습니까? 그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이런 예레미야의 고백은 예레미야에서 20장 14절 말씀을 보면 더 절규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나를 사산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 낳았다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가다가 급사를 당해서 저주를 받았더라면 차라리 내 인생이 더 나았을 것, 그렇게 가슴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머니요, 왜 나 니껴, 이런 이야기예요.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든 인생 살아가게 만드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레미야는요, 한 번도 이스라엘 왕들과 권력자들로부터 환영받은 적도 없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이스라엘 하나님 꽤나 잘 믿는다라고 콧방귀 끼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한 번도 그래 네 말이 맞다 박수 받은 적이 없고요, 도리어 뺨 맞고 어디 와서 이렇게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고 침뱉고 그리고 쫓겨나기 일쑤였어요. 때로는 뺨 맞기도 하고 때로는 목에 작포가 채워진 채로 성전 골방에 갇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목까지
땅에 파묻어서 진흙구덩이에 숨만 쉬도록 그렇게 형벌을 받기도 했.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았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오직 했으면 예레미야 말을 믿어주고 예레미야 말을 따랐던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받았던 수모와 모욕이 컸으면 자기 생일을 그리고 자기를 낳은 어머니에게 한탄하고 그리고 하소연할까요? 물론 이게 예레미야의 본래 생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 탔으면 엄마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따져 묻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15절 말씀에 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줄 좀 알아주소, 이런 이야기예요. 20장 7절 말씀 이하에도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말했더니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합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기억나는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온갖 세상의 최고의 아픔과 온갖 모욕과 온갖 치욕과 온갖 부끄러움과 온갖 조롱을 온갖 온몸이 상하고 극계하까지 죽게 되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다가 공의회 그리고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가서 시건 두드려 맞고 그리고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고 그 다음날 풀려났을 때 꽁문을 나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에 주시니 오히려 기쁩니다. 미친 사람이죠 진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자 상속자가 되었다. 너가 하나님의 상속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을 이렇습니다. 편안하고 기분 좋고 즐겁고 웃으며 콧노래 부르며 그렇게 걸어가는 곳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손해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존심을 접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속이 분통이 터질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70번씩 7번 용서를 하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네 한 번만 더 용서를 하죠. 내가 한 번만 더 참을 인내하고 그리고 참고 견뎌라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참고 견딜게요. 속에 천불 나지만 그거를 참고 견뎠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나를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참는다라는 거 그거를 이용하고 그거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더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돌아서서 하나님 또 참아야 돼요. 왜 나만 참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만 손해보라고 이야기하고 나만 아프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 도저히 못해 먹겠어요.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의 길은 견뎌내는 거예요. 그 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순간을 버텨내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은 바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버텨내는 거,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어쩐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를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믿음의 길을 좁고 험악하고 가는 사람도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견디고 버틸 힘이 나에게는 없으니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견디도록, 그리고 버틸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고수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아낌없이 주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달리 이야기하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버틸 수 없, 그거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두 번째, 말씀을 이루는 길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에요.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지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네요. 이런 이야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때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마음이 뜰 듯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이 말한 대로 송이꿀보다 더 달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합니다. 이 말을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고 전달해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들은 이 송이꿀 같은 더 좋은 기쁘고 감격스러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를 했어요. 때로는 성전 문 앞에서, 때로는 그 성문 앞에서, 때로는 왕궁 앞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비난과 매맞고 두드려 맞는 폭력과 모욕과 저주와 침뱉는 그 치욕. 그래서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 말을 믿고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말을 선포하고 전달하지 않으리라 마음 굳게 먹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속이 타들어갑니다. 속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인들 왜 편안하고 즐겁고 우아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질도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거 다 포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욕먹으면 욕먹는 대로, 그리고 치욕을 당하면 치욕하는 대로, 뺨 맞으면 뺨 때리면 뺨 때리는 대로 다시는 안 그러라고 집으로 돌아와 놓고는 그 다음 또 말씀 들고 나가고, 이렇게 믿음의 길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아픔과 모욕을, 이러저러한 변명과 욕들을 기꺼이 감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의 성공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위대하고 대단하고 그래서 풍성하고 강해지고 편해지는 그런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큰 일을 만들어내고 모세처럼 대단한 일을 만들어내고,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충분히 주실 수도 있고, 아니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간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잘 간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 어떠한 조건, 어떠한 여건 속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었는지, 그게 믿음의 성공 여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한 어떤 열매 얻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믿음의 성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세상의 풍성함이고 믿음의 기준이 세상의 풍성함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실패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의 중심이 세상에서 편하고 잘 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60년 믿었건 70년 믿었건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믿음의 실패자들이에요. 왜요? 세상에 그렇게 대단하고 좋은 거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길의 중심이나 믿음의 길의 목표가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우아하고 넉넉하고 뭐든지 손만 대면 형통하고 뭐든지 잘 이루어지고 자식도 잘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든지 잘 되고 그래서 편안하게 웃으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의 그 목표였다면 우리 모두가 다 실패자예요. 얼마나 고민 많고 얼마나 답답하고 아픔 많고, 이런 게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내가 처한 조건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아붓느냐, 그게 믿음의 성공 여부의 기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 한 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리를 지켰으니 믿음의 길에 성공적으로 걸어온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또한 믿음의 길은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좀 남달라요. 다른 게 믿음의 길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였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라.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흥겹게 노는 자들과 자리를 같이 아니하였으고 그들과 즐기지도 아니하였고 주의 명령대로 홀로 지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나에게 분개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에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흥겨워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손에 붙들려서 홀로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에 붙들려서 홀로 앉아 있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뭐 교분을 갖지 말라, 그리고 세상에서 취업도 하지 말고 그리고 혼자 앉아 뭐 도 닦고 있어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다르게 하라는, 이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이야기가 우리 공자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군자는 화의부동이라고 해요. 어울리지만 같아지지 않는 것. 세상 속에 있지만 다르게 사는 거예요. 똑같은 그 회사를 다니지만 다르게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삼시세끼 밥 먹고 다니고 살고 있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지만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저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중심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쁘고 자기 자신이 즐겁고 자기 자신이 편하고 자기 자신이 좋아하고 자기 자신이 편한 것 쫓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하기.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라고 자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위해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만족하고 좀 더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달라요. 일하는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 밥 먹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일상은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내 삶을 좀 더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좀 더 즐기고 제가 좀 더 만족하고 내가 좀 더 좋은 거 얻고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계획이 뭔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목적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르고 사는 힘도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사람.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는 모습이 나와요. 다른 일반 로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하고는 달라요. 다른 로마 사람들은 어찌든지 주인이 돼서 종을 부리고 입으로 살아가고 자기 원하는 거 얻으면서 살아가고 그 얻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종을 부리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종 가지고 있어도 데리고 있어도 종을 풀어주고 종과 주인이 같이 한 식구가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조그만 권력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아첨하기도 하고 그리고 돈으로 권력을 사기도 하고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의 힘을 자기 자신의 즐거움이나 자기 자신의 좋아함이나 자기 자신의 돋보이기 위해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재물이 많지만 자기 자신의 만족과 편안함과 즐거움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재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권력을 힘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전염병이 돌자 다 도망을 치고 멀리하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자기 집을 병원으로 내주고 간호하고 먹이고 살려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과 권세와 힘들을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움직이는 데 사용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권력과 힘과 재력, 지식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돌보는 일에 사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사는 방법이 달라요. 일을 해도 일하는 방법이 달라요. 일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믿음으로 살아가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지금의 아픔과 외로움과 그리고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순례자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사는 방법이 달라요.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라요. 보는 법이 달라요.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아픔을, 손해를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 또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도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알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충만하게 이르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평가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찮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반년 동안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자리, 믿음의 길을 지키고 살아온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성공자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은요,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서러움의 눈물로 울면서 살았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예언자가 되는 것처럼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이루었느냐, 그게 성공 여부입니다. 오늘 지난 2023년 상반기 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동안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